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도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사람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라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언젠가 한번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리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슈퍼맨 같은 힘센 영웅으로 예수님을 그린 아이도 있었고요. 어떤 아이는 친구같이 친근한 이미지로 예수님을 그린 아이도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아버지같이 따뜻한 모습으로 그림을 그린 아이도 있었어요.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다면 어떨까요? 세례 요한은 굉장히 강한 심판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같은 고상한 지식인들을 향해서도 막 욕을 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겠느냐 하면서 강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곧 오실 메시아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거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실제로 오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자신이 직접 세례를 주었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 소리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기대했습니다. 이제 심판의 주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모조리 잡아다가 사람들을 다 심판하셨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을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심지어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과부의 아들이 죽자 찾아가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급기야는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의 종까지 고쳐주십니다. 이 소식을 세례 요한이 듣습니다.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이 모든 소식을 감옥에서 듣습니다. 지금 요한은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심판을 기대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세요. 전혀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행보로 가십니다. 우리 역시나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셔야죠. 우리의 기대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노스코트 인터에서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또 성경학교를 할 수 없는 타교회 아이들까지 해서 100명이 모여가지고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도와주고 계세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감사하게도 비가 안 왔습니다. 짧게 오긴 했습니다만은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제가 수차례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날씨 기도를 안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좋은 날씨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대부분 날씨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외부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자 폭우가 쏟아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속상하고 허무하죠. 왜냐하면 준비한 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마음이 슬쩍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실망스러운 마음이 은근히 들 때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런 행보가 당황스럽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보내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런 거죠.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착각한 거 아닌가요? 아니, 메시아로 오신 분이 심판은 안 하시고 허구한 날 사람들이랑 고치고 있으니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용한 의원 아닙니까? 이건 제 편입니다.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필이면 요한의 제자들이 그 질문을 하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병 걸린 사람들, 악귀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계셨습니다. 질문을 하는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하면서도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것 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봐. 우리가 착각했나 봐.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은 안 하시고 허구한 날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 때문에 메시아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데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거 그대로 이야기하라고 보내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어떻게 들으면 세례 요한의 의심에 쐐기를 박는 말 같아요. 나 메시아 아니라고 대놓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시죠? 이 말을 하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요.
누가복음 7장 22절을 눈으로 보고 계시면서 제가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외에도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사역임이 여러 곳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고 예언한 대로 메시아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지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일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좁은 시각과 어리석은 머리로 하나님의 일을 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내 계획과 다르게 일을 진행시키시더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신뢰해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요한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언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세례를 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는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저 의심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에게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아니 명색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다 하는 그런 타이틀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의심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극찬을 하십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실까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그분의 전령으로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바라던 메시아 그분을 직접 만난 사람이죠. 옛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여는 다리 역할을 한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28절 하반부가 우리에게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수님으로 인해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 큽니다.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제가 많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장례식장이었어요. 가장 기뻤던 장례식장이 언제였을까요? 장례식장에서 기뻐봐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뻤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장례식장만큼이나 또 교회 하다 보니까 많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식장이었어요. 가장 슬펐던 결혼식장이 언제였을까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슬퍼봐야 뭐가 슬프겠습니까? 늘 기뻤죠. 세례 요한, 대단한 인물입니다. 시대의 죄악 앞에서 아파했고 가슴을 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33절 보면은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는 심판의 절망 앞에서 결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먹고 노는 것만 좋아한다. 정숙하지 못하게 행동한다. 예,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절망이 희망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슬픔 가운데 웃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두려움이 변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기를 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겸손합시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아갑시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